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처녀 때는 머리를 길게 닦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비녀를 꽂게 됩니다. 비녀를 꽂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남편 앞에서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하면 안 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야기할 때는 꼭 주인, 슈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내를 지켜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런 결혼 반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반지가 뭐가 중요하냐. 한국 남자들은 역시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반지를 끼느냐 안 끼느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를 끼느냐 안 끼느냐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 반지를 껴야 됩니다. 항상 끼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나이가 든 남자가 반지를 안 끼고 있다는 것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는 여자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외국에 갈 때는 꼭 2,000원짜리 반지라도 사가지고 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대통령은 병에 걸렸는데 소뇌증이라는 것이 걸렸습니다. 이 소뇌증이 뭔가 하면 뇌가 점점 작아지는 것인데 나중에는 어린아이 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다가 더 작아지게 되면 어린아이의 인지 능력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뇌가 아주 작아지는 병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정신 상태가 어린아이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을 크게 부흥시킨 덩소평, 텐사오핑, 이 덩소평 같은 사람은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그냥 네모돌이 같이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에 그 사람을 7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머리가 아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7전8기입니다. 7번 숙청당하고 죽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일어나는 불도옹이란 말은 이제 오뚜기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고 자본주의 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의 경제를 세계 2위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했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정세 판단이 정확해 가지고 중국을 세계 2위로, 그 가난한 중국,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기술을 가진 이 중국을 세계 2위 국가로 올려놓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써야 합니다. 헬멧을 안 쓰고 머리를 뒤로 막 날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면
기분은 굉장히 좋지만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때는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다치면 기부스를 하든지 깁든지 하면 되지만 머리가 다치게 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식물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안 타는 것이 좋고 타면 꼭 헬멧을 써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은 부서에 있던 사람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경제과를 나오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국세청에 있다가 군대에 왔습니다. 이 사람도 중위입니다. 저도 중위고, 근데 저보다는 앞에 기수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우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울까? 이 사람이 서울대 경제과 나오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해군 장교인 이 사람이 왜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울까? 보니까 이 사람은 손가락 끝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부터 썩어 들어가니까 서울대도 필요가 없고 행정고시도 필요 없고 장교도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울면서 참 이 병을 낫고 싶은데 이 손이 썩어 들어가는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저인데 탄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약하고 류계릭병에도 걸려있고 소아마비도 걸려있지만 머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서울대 같은 데서 강의를 하는 교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참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이만한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마귀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조사를 합니다. 죄가 없을 리가 없다 탈탈탈탈 털지만 그분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죄의 권세를 부수시고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가셔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육신을 가진 채로 처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 말고 다른 두 가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거 하나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흩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고 마치 결혼해서 비녀를 꽂고 있는 부인처럼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결혼했다는 증거로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호르몬,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신경은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게 되었는가 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 왕 중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교인들을 못 모이도록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0%, 그 10% 중에서도 100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서울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던 교회들이 100명만 모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려도 500명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교회는 10명입니다. 10명. 10명. 3부 예배, 4부 예배 드려도 4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종교활동하는 곳이 교회다. 그 종교활동이 무엇인가?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런 종교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이나 100명으로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사탄이 정권을 가진 자를 이 자극을 줘가지고 결탁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피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술집이나 클럽에서 확진자가 막 생기는데 못 모이는 곳은 교회가 못 모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술집이나 클럽에 다니는 사람들 막 빨리 지옥에 가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술집에 다니고 클럽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술집에서 막 확진자가 생기고 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길 때 줄이는 것은 교회 모임을 막 줄이는 것입니다. 왜 술집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왜 클럽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녀를 꽂은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인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와 한 몸이라는 그 증거를 반지는 아니지만 양손과 양발의 옆구리에 그 상처로 못 박힌 흉터를 가지고, 이게 반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내 몸이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사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불에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 예배 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불에 타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가 하면 한 몸으로 결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그냥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 장애가 생깁니다. 떼면 죽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호르몬은 온몸에 전달이 되어서 근육과 이 장기와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파킨슨씨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보니까 왜 생기는지 모른답니다. 파킨슨씨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단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먹어서 이 발전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심한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은 뇌에 있는 도파민인가? 그 호르몬이 나오는 세포가 노화가 되어가지고 뇌에 있는 세포가 노화가 되어가지고 손을 떨기도 하고 걸음이 늦어지기도 하고 몸이 기울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만 아니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심한 사람은 1시간마다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먹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1시간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24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약 먹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좀 이렇게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여지고 화장실도 가고 밖에 걸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막 괴로워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전쟁을 할 때 그 비싼 비행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행사가 죽으면은 굉장히 그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해도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 무인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미군 그 무인 비행기에서 촬영을 다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촬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찾는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군 부대의 이동이라든지 군수 물자의 배치라든지 이 사진으로 싹 다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찾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면 확실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민간인들이 적은 곳에서 그 드론에는 비행기에 폭탄을 달 수 있습니다. 핵무기도 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폭탄이 발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 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안 타요. 비행사가 비행기를 안 타고 게임기 같은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요. 이게 이제 요즘 전쟁 방법인 것입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가 엄청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군대를, 특수부대를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집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게 이제 드론이 다 찍는 겁니다. 그래 가다피는 도망을 치다가 안 되니까
하수구 안에 숨었습니다. 그 미군은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하수구 안에 가다피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군이 그 총을 쏘아가지고 가다피가 하수구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육점에 그 고기 창고에 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했습니다. 한 덩어리의 고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다피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돼지고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요. 뭐 소고기, 양고기와 똑같다. 그래서 가다피의 시체를 공개를 하고 구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입니다, 신경. 우리는 다 세포고 예수님과 그냥 이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신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신경이 바로 성령의 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픈 것은 예수님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머리가 그것을 느끼듯이 신경이 그것을 느끼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때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과 백성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백성이었고 너무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 총각과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먹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눕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남편이 책임을 집니다. 남편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부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들어 누워 있으면 결국은 부인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병수발을 하니까 부인이 고생을 하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게 뭐 꽃을 선물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그 김 씨는 그 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해도 의심을 합니다. 진정성이 없다 이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픈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아프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람도 피워서는 안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특히 아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성들은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듯이 여성들도 위로자입니다. 남자들은 잘 위로 못해요. 말 안 들으면 패기나 하고 이렇지 위로를 잘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저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고? 왜 내 부인을 건드리고 내 몸을 건드리고 왜 내 신경을 건드리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영감을 부으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부으십니다. 그 말씀을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꽉 차게 되는데, 기름으로 꽉 차게 되는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박살나 버립니다.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사탄은 그냥 터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교인들의 그 병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불치의 병들이 막 났고, 교인들이 막 담대해지고, 어린아이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했다며 막 토비고, 그냥 막 온갖 축복이 다 일어나고, 세상은 막 빌빌빌빌 매게 됩니다. 이 부흥을, 이걸 일으키는 것이 몸인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굉장히 큰 폭발이죠. 우주 폭발보다 더 큰 폭발, 쓰나미보다 더 큰 폭발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막 쓰나미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교회는 종교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우리는 그냥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우리는 지금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그 교회에 머리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머리가 바뀐 겁니다. 머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딴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썩습니다. 돈으로 썩고 이승으로 썩고 무엇으로든지 자꾸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걸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막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기도원을 사고 막 이런데 그 부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썩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잘못 달려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막 부흥될 때에 떠나버려야 됩니다. 한번 떠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교회를 또 나름대로 부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인간이 머리가 안 되지, 잘못하면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막 그 머리가 그 머리죠. 그 머리가 그 머리죠. 다 어디서 배운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배우고 딴 교회에서 배우고 나중에 보면 그 교회들이 또 다 썩어 있어요. 우리는 적진에 갇혀 있는, 포위되어 있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겁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가르치는데 명수입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공수부대가, 미국 공수부대가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병이 있어도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치료하고 그 눈이 오고 얼음이 오고 막 얼음이 얼고 이런데 이제 그 공수부대원들은 땅을 파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패턴 장군이 와가지고 독일군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미군들, 공수부대를 구출했습니다. 근데 반가워하는 공수부대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수부대원이니까 이게 이렇게 포위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물건이 필요하면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고, 왜 우리를 구출한다고 쓸데없는 전차부대가 오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살아낼 수 있다고. 야, 그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 군대는 참 군인 정신이 대단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랐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노릇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 뭔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보내시고 지혜를 보내시고 이래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혈관에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주워 먹으니까 혈관에 그게 지방이 막 차이가지고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머리가 천재적이라 하더라도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면은 꼭 병원에서 관상동맥 이 촬영을,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핏줄이 3개인데 3개가 다 막혀도 삽니다. 3개가 다 막혀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욱 하면서 죽어버려요. 그때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뛰어가가지고 그냥 혈관을 만들어서 끼우든지 혈관을 뚫어가지고 스텐스를 끼우든지 그 시간 늦으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못 느껴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는 그 대동맥이 3개가 다 막혀도 괜찮아요. 어떤 데는 가슴이 막 쪼이는데 그 시간만 지나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경계통에 염증이 생기거나 호르몬이 공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혈관에 막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입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는 허리로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쌀가마도 짊어지고 물통도 들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ปุ๊ 하더니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이가 든 겁니다.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잘 보고 있다가 좀 늙어간다 싶으면은 일체 무거운 것을 안 들어야 됩니다. 좀 비겁하지만 딴 사람 보고 들든지 부부가 같이 들든지 이래야 되지. 옛날에 난 장사했다, 황소를 탔다,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가고 신경 나갑니다. 동맥경화증 걸리고 이러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것은 교회에 말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예화들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지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열린 교회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본당에서 노인 학교를 해요. 근데 세상 노래를 이 MP에서 막
트는 겁니다. 아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말은 못했지만은 아마 세상 그 영감들이 그 부르는 노래들 그 교회에서 방송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염증이 엄청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엄청 생기게 돼요. 결국 교회가 죽습니다. 예. 교회가 죽어요. 교인들은 나오지만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한센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요. 당뇨입니다. 다리부터 썩어 들어가니까요. 눈이 멀게 되니까요. 콩팥이 망가지게 되니까요. 이게 다 무서운 병입니다.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것, 호르몬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파킨슨씨 병이라든지 류게리 병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압니다. 우울증으로 아는데 또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예. 그 호르몬 그거 안 나오는 바람에 사람이 막 엄청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는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당뇨를 40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인이 식품영양학과에,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부인을 고를 때 인물, 키 보지 말고 식품영양학과를 골라야 됩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빵하고 밥을 못 먹어요. 과일을 못 먹습니다. 그럼 뭐만 먹느냐? 고기하고 야채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을 견디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갈 때는 수박을 사들고 가는 것은 큰 결례입니다. 수박 못 먹어요. 다니까 못 먹습니다. 그 집에 갈 때 큰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는 거, 해피 벌스데이, 큰 신뢰입니다. 그 집은 케이크를 못 먹어요. 그 집에 갈 때는 돼지고기 막 이렇게 두껍게 쓴 거 있죠. 이렇게 두껍게 쓴 거. 그거 들고 가면 오케이입니다. 그 집에 갈 때는 막 야채, 뭐 시금치, 뭐 이런 거 같이 가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돼지고기 이렇게 두꺼운 것을 소스를 뿌려가지고 구워가지고 잘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장에, 대구에서는 된장이라고 그러죠. 된장에 찍어가지고 쌈 싸 먹는 거, 그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 집에는 전문가예요. 그런 고기를 파는 데가 있는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천안에서 내려오면 지뢰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뢰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막 쌈 싸 먹는데 그 맛이 나요. 그분은 그것만 먹고 40년을 사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 됩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떼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발로 차거나 이러면 죽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과 관계는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 뒤에 그 말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기는 이야기들, 남 욕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수치심이란 것이 없습니다. 드론으로 폭파해라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파가 다 이 교란이 돼가지고 이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는 뭐로 변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이
신부들이 입는 웨딩드레스, 반짝이가 달린 웨딩드레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전 세계에서 한국 웨딩드레스만큼 이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 딸이 한국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 미국 그 형편없는 웨딩드레스. 그래도 그 젊으니까 볼만하더라고. 한국의 이 웨딩드레스 진짜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더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교회는 웨딩드레스가 없습니다.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환자복, 거지 옷 입고 나타나게 됩니다. 너가 부요하다 하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로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경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될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하루살이나 미꾸라지 전부 그리스도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은 살찌면 안 돼. 살찌면 못 뜁니다. 띠뚱거립니다. 말은 막 자꾸 뛰려고 그래요. 양은 이제 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입힙니다. 양털을 가지고 양복을 만들고 양털을 가지고 이런 외투를 만들고 그래서 입힙니다. 늑대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늑대는 나쁜 짐승이다. 그래서 늑대를 사냥해서 20만 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늑대가 죽으니까 이 초식 동물들, 노루, 사슴 이런 게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을 다 뜯어먹어버려요. 나무를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냇물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자연이 그냥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섬에서 염소 키우는 사람들 반드시 그 섬을 폐허로 만듭니다. 그 염소들이 막 풀을 뜯어먹다가 나무를 뜯어먹다가 그 또 엄청난 배설을 하죠.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줄 알았더니, 그 어민을 돕는 아이디어인 줄 알았더니 섬을 다 죽이는 거라고. 지금은 섬에 있는 그 염소들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분양을 합니다.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근데 그 염소들 중에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뿔이 막 뒤로 돌아간 이거는 막 크기도 송아지만 하고 배에 태우려고 그래도 안 탄다 그러고 들이받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염소가 헤엄을 못 쳐요. 헤엄까지 치면은 참 진짜 잡기가 힘들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은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 육지로 데리고 옵니다.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십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식 동물들을 이제 잡아먹으니까 균형이 유지가 되고 풀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생기고 그리고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 와이오밍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늑대 때문에. 그래서 이 외몽고 같은 데 가면은 늑대를 절대로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가 주로 잡아먹는 것이 병들고 약한 양들만 잡아먹거든. 이런 병들고 약한 양들은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까워서
늑대가 그렇게 잡아먹지 않으면 전염병이 퍼지는데 양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일부만 잡습니다. 일부만 잡아요. 일부러 다 잡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도들은 이제 늑대 새끼를 늑대 새끼하고 강아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늑대 새끼들을 늑대 잡으러 가다 보면은 이제 늑대 새끼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니까 그걸 이제 다 잡아가지고 집에서 강아지처럼 키웁니다. 그럼 강아지처럼 커요. 강아지처럼 막 주인의 손도 빨고 막 꼬리도 흔들고 막 주인 오면 막 안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법 커도 그렇게 해요. 근데 밤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파랗게 되면서 달을 보고 오 이러면서 이걸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양을 막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똑같아. 꼬리 흔들고 막 손 핥아먹고 밤만 되면 늑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는 강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들이 울면서 쏘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 몰라. 난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뭐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인은 늑대를 쏘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 이놈들 눈이 파래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양들 다 잡아먹는 겁니다. 늑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주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폭우, 지구온난화, 코로나 이거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해서 생긴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코로나19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나 화산 폭발도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계획을 하신 거거든요. 전부 설계를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고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지금 죽어도 못 살아날까요? 우리 성도 죽어도 왜 못 살아날까요? 그거는 다 함께 살아나서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10년 전에 죽고 20년 전에 죽고 30년 전에 죽고 너무 세월이 오래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분도 안 됩니다. 그 동시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구 역사가 막 6천 년인지 6만 년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30분인 겁니다. 30분 1시간 하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그리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죽은 사람이 막 너무 일찍 죽어서 아깝다 그러고 막 이래 오래 살아서 뭐 하냐고 막 이러는데 그 1초 차이입니다. 1초 차이. 나이 드신 분도 그냥 1초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우리 지구하고 하나님하고는 시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 가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왜 이래? 좀 더 있다 오지. 자네를 보고 싶어 죽겠더라고. 옛날 조선시대는 자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계에 의하면 빨리 죽는 거나 늦게 죽는 거나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거. 이 세상 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금이 유치원 수준이라면 그때는 대학원 박사 수준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만물의 어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본은 과거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분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만물의 어뜸이 다시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그냥 두들겨 부수어서 저 지구, 저 우주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통, 원래 게헨나가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게헨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안에 옷도 가득 있고 뭐 가방도 가득 있고 액세서리도 가득 있고 이러면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굶주린 자를 먹이실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모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성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굶주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아파야 됩니까? 왜 교회는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교인들을. 그래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알려면 교인들을 흔들어 봐야 됩니다. 흔들어 보면 막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막 흔드는데 세상 자랑이 막 나오고 세상 막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기름이 충만해지게 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불이 마귀의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충만하신데 우리는 지금 신경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 동맥에 지금 이 지방이 끼어가지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뚫어줘야 돼요. 이걸 뚫어줘야 돼요. 신경염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길을 쓰고 모여야 됩니다. 서로 권면해서 자, 우리 모이자. 우리 모이자. 그래서 막 기도에 힘쓰고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뭐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그 예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듣지 말고 부흥이 폭발처럼 일어나면 마귀는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정권 교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쁜 놈은 물러가게 돼 있고 좀 정신이 온전한 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맨날 맞을 짓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매맞을 일만 하는 애는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 이야기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나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두드리 맞는 겁니다. 또 어떤 애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꼭 해야 되는 애도 두드리 맞습니다. 또 어떤 애는 막 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야단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쪽에 못하면 다른 쪽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서나 학교에서 좀 튀고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런 애들이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네 방법대로 커봐라. 아이가 막 모든 일을 잘 알아서 하고, 공부도 항상 1등하고, 운동도 막 스키도 잘 타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막 이러면은 부모가 막 자랑하죠. 우리 애는 막 진짜 흠이 없다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막 하버드에 들어갑니다. 하버드에 들어가가지고 막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흠이 없죠. 부모는 막 매 1년 4년 내내 자랑합니다. 하버드, 우리 아들 하버드. 나중에 그놈 자식이 저 부모를 섬깁니까? 절대로 안 섬깁니다. 그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이 모범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범생이 절대로 저 부모를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할까? 근데 학교 다닐 때 막 농띠도 치고 막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런 놈이 부모님 모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흠도 티도 없다는 것을 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고 운동만 잘하고 이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참 배구를 잘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식빵 언니입니다. 막 조금만 하면 막 식빵 막 식빵으로 욕을 하기 때문에 이 언니는 별명이 식빵 언니고 실제로 식빵 선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모델로. 이 식빵 언니는 세계적인 선수죠. 세계적인 선수고 스타죠, 스타. 그런데 인격적으로도 보면은 참 잘 돼 있는 그런 식빵 언니입니다. 다음에는 소보루빵 언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식빵 소보루 이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애가 안 아픈 것입니다. 안 아픈 것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애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안 아픈 것입니다. 안 아픈 것. 안 아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경염, 그리고 혈관 이게 튼튼해가지고 뇌에 있는 호르몬이 잘 공급되고 신경이 잘 돌아가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막 마비가 되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해서 자폐아도 자폐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뇌성마비가 치료가 되고, 그리고 뭐 아이가 막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때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사자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모기도 다른 짐승의 피를 빨아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모기인데 물리면 막 퉁퉁 붓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산모기는 막 피를 뽑으면 퉁퉁 붓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 독사도 없었습니다. 독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 중에서 제일 잘생긴 천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사탄이 좋다고 생각해서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악령들이고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우리 머리도 좋고 이런데 하나님 나라 뺏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뺏으려고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가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짐승들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독사는 독을 품게 되고, 모기는 다른 짐승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못된 모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목하게 되는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자들 중에서도 생활 능력이 없는 사자는 보호를 합니다. 호주에도 북부에 가면 이 악어를 보호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악어가 참 무섭지만은 악어를 인간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이 흑대로 변하고 핸드백으로 변하고 구두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인간들은 이 중요한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새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달도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달도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물속에서 굉장히 빨리 헤엄을 치거든요. 그래 잉어 같은 걸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냥 회로 그냥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을 가슴에 끼고 이렇게 탁 헤엄치다가 조개 있으면 이걸 가지고 조개를 때려가지고 먹습니다. 하는 행동은 못했지만은 이 수달이 이게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저는 이 대구에 와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수달을 봤어요. 수달을. 아침에 수달을 봤는데 쥔 줄 알았습니다. 쥔 줄. 근데 꼬리가 달라요. 수달 새끼였습니다. 근데 저기 그 경산에 가니까요, 큰 놈이 있더라고요. 큰 놈이 막 유유하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 놈은 굉장히 큰 놈이었어요. 그리고 오리 병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노란 것들, 그 엄마 따라 쪼르륵 떨어지는 그것도 보고요. 잉어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 신천 참 대구에서 참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또 우리 인간 크리스천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됩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개고기를 이제 안 먹어야 됩니다. 개고기를. 한번 태국에 가니까 막 개가 너무 많아요. 막 길에 엎드려 있고 막 누워 있고. 그래서 제가 개들인데 이야기하면 개들아 한국 사람 있었으면 너희들은 그냥 작살났다. 이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배 깔고 들러 있지, 한국 사람 왔으면 너희들은 막 씨가 말랐을 거라고. 근데 전에는 목사님들도 이 개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개고기를 먹어야 왈왈왈왈 하면서 설교를 잘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먹어요. 지금은 이 애완견 같은 걸 막 잡고 썩고 이러기 때문에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좋아요. 개도 인권이 있는데, 개도 개권이 있는데, 개를 그렇게 잡을 때 보면 막 진짜 목 매달아 놓고 막 패서 죽입니다. 패서 죽여요. 닭들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매일 저녁에 배달의 민족 불러가지고 막 닭을 튀기가 먹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21절과 22절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막이니까요. 머리가 막이니까. 뿔 달린 털이 북실북실한 마귀가 우리 머리니까 막 나쁜 거를 연구를 합니다. 혀는 독사의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나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미신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쥐 죽은 거 보면 침 뱉고 몇 번 이렇게 깨금발을 떼야 되고, 또 우리도 어린이들도 미신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지금도 그 볼펜을 옛날 쓰던 볼펜을 지금도 씁니다. 수능을 앞두고 100일주를 먹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가 모자란데 술까지 마시니까 더 띵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술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굴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란한 창녀나 남색하는 자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거룩해지니까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가는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미치는 거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경은 치료가 되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환자들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치의 병들이 다 치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속에 응어리를 가졌던 여성들이 이게 싹 다 풀려가지고 여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여성들이 엉어리가 없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를 천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있으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급실에 있으면 좀 친절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환자가 숨도 못 쉬고 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침대 위에 올라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을 시키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사직이 천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20분 심폐소생을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죽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의사는 2시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2시간이나 했는데 숨 안 쉬던 사람이 숨을 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지방의 슈바이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환자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앞차가 비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가드레일을 막 박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 본능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자기 차로 오는데 뒷차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이 차와 의사를 치여 가지고 슈바이처가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 의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오해를 막 참지를 못합니다. 막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의사는 죽어야 되는가? 막 사람들이 애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의술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술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들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부교회 오기 전에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1년에 10,000명을 만나더라고요. 10,000명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다 변화가 돼가 막 펄펄펄 뜁니다. 근데 그 중에 막 서울대생도 많고 연대생도 많고 막 좋은 대학생들 천지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걸 아니까 막 펄펄 뛰면서 기뻐하고 그 설교 들은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지금 한 30년 지났죠. 다 기억을 해요. 야, 옛날에 그 은혜 받은 때 기억나냐? 아유,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때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왔다 갔다 이래 하면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늪에 빠진 것이고 지금 숨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벌써 숨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려면 좁은 문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좁은 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은 가시가 막 엉켜져 있고 문은 녹슬어 있고 다 낡아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 사도 바울의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면 아주 조그만 낡은 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열고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가시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수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기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어가면 단단한 땅이 나와요. 그 터 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성공해도 그 사람이 늙거나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그 자서전 같은 거 많이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 사실은 읽을 가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진흙 위에 세워진 자서전이기 때문에
읽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학을 가면 이제 그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서 교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노벨상을 탈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흥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알아주는데 꼭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유대 사회에서 공부만 하고 그 사회를 따라갔다면 아주 유명한 대학 총장이 되든지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되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해도 그 영혼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만족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만족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진 바라 하지만 전해질 바로 미래형으로 고치면 더 좋습니다. 복음은 온 천하 만민이 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른 종교를 가졌고 또 피부색이 틀리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들으려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임이나 천주교인들이나 일본 사람들, 일본에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도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서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됩니다. 흑인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도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뇌에서부터 모든 신경과 호르몬이 잘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다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을 일으켜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